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고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말씀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12절에 15절은 아니고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죽었다가 소생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소생시킨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소생시키셨던 나이선 가브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은 이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들은 사실 소생되어졌지 다시 그들은 죽고 무덤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생해서 얼마간의 기간을 더 살고 다시 죽음을 맞아야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은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이었지 영구적인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통해서 위대한 온전한 승리자가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란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번역된 헬라어 의롭게 하기 위함은 헬라어로 디카요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올바르다고 선언하는 사법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쯔에데크입니다. 쯔에데크. 그러니까 이게 의예요. 쯔에데크라는 게 의라는 뜻인데 사법적으로 올바르고 최종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발효된 해방,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으로서 이심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발효된 법적인 해방,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그리고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순간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경험합니까? 매일 우리가 잠자고 다시 깨어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잘 때는 죽음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깨어날 때는 부활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날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쭉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 그분이 일시에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몇 명에게? 500명에게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고린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으며에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잠들었으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잠들었으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다시 깨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는 죽어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신호탄이 되고 실질적인 역사가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온전히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강하게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는 그저 그런 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냥 절기마다 그냥 절기 지키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지창조의 기적보다도 어느 기적보다도 이 부활의 기적만큼 큰 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저 그런 종교에 짜여진 종교적인 어떠한 형태의 어떤 신념 체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필요는 반드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신앙은 구원의 믿음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가보시면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주님으로 왕으로
시인하는데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설화에 불과하고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냥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역사들, 사탄이 불법 정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적인 기적이고 사건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이 반전의 강력한 반전의 놀라우신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에 그가 궁극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 그는 분명하게 승리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깨뜨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햇세대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괴계는 깨뜨려졌고 이제는 사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직도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물러서지 않아서 불법주의 세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깨뜨려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믿는 자들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구원받는 자들 속에 진정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기록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공격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공격하면서 여러 설을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기절의 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절했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밤에 몰래 제자들이 끌어내려서 다 치료해가지고 쫙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설이 기절설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몰래 뭐 했다?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요. 28장에 딱 보시면 11절부터 여자들이 갈 때 경배별 중 몇이 성이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밭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에 만일 이 말이 충동이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비병들이 뭐 하고 있었죠? 예,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다가 훔치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뇌물을 먹였고 그리고 뭐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실제로 이 일을 그대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15절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둘이 퍼졌다라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어졌냐면 훔쳤다, 훔쳐갔다. 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딱 보면 이거죠.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가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많은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 경비병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뭘 염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게 된 거죠. 빈 무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 빈 무덤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빈 무덤의 역설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로 바다에 하시든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육신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훔쳐갔다는 설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집단 패닉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히스테리를 불렀다는 거죠. 예수가 잡혀가서 막 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져서 부활했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자기들의 어떤 조직이 와야 될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결과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받아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것은 예수가 준 거를 다 안다.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이 이제 이 소위 자기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자기들 공동체의 와해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앙 강화를 시켜서 그리고 그런 측면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부활한 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부활을 했고 그런데 그 부활의 어떤 그것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때로는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소망 그러니까 마음의 소망의 위로 정도의 것이 이 부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거짓 주장이고 진리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에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수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왔고 예수님 당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13절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접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부활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변질시키고 호도시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찐빵의 안에 팥 앙금이 없으면 그냥 겉에 있는 그거 그냥 먹어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열매로서 계속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그걸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맞는데 잠자는 것이라 표현되어집니다. 왜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잠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승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동안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로 됐습니다.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벌 떨면서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이 찾아오면 아무도 한가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이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8장에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뭐합니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누가요? 사도바울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하여 조롱할 정도로 그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가 그리고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망을 이기도록 만들었고 사망을 이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뭐가 되지 못하여? 적수가 되지 못하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이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 끊을 수도 없고 권세자들이 끊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궁극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돼. 그걸 끝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 나의 부활이 된 그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해방받은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웠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나 혼자는 떨릴 수밖에 없는데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죽음을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치 잠잔다는 그 표현 속에서 그 표현처럼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을 자듯이.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예,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다시 살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의 단어가 모든 인류에게서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 속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 그 자체가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증명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복음의 절정은 십자가의 복음과 거기에 부활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걸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사건,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동시적으로 십자가에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결국은 복음의 절정이, 실질적인 복음의 극치가 어디에서 부활에 통해 이루어져. 그 부활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림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를 향한 구원의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7장을 가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의 전체 구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말씀을, 설교를 길게 해 나와요. 딱 해 나오는데 결국은 그가 전했던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씀 선포가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걸림이 되어지고 아주 문제를 삼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자 핵심이자 모든 터가 되고 그 부활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누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가져야 되고 부활절 절기 때만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헛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잘났네, 어떻게 잘났네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에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가 죄를,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하나님의 의가 악을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29절을 쭉 말씀하시면 거기에 주님이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떤 여건이나 문제나 환경 속에서도 헐벗음과 굶주림과 박해와 핍박과 이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징표가 되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 어느 나라에 있는 순교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놀라우신 순교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 멀리 있는 사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굳게 있어야 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분의 영광,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가득 넘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천년만에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길을 여셨던 것처럼 기꺼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참하는 그런 교우들의 됨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 역사 중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부활의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행동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